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지혜 안에 있는 정신은 명석하고 거룩하며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세하며 민첩하고 명료하고 청절하며 분명하고 손상될 수 없으며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항구하고 확고하고 평온하며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살핀다. 또 명석하고 깨끗하며 아주 섬세한 정신들을 모두 통찰한다. 지혜는 어떠한 움직임보다 재빠르고 그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통찰한다. 지혜는 하느님 권능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순전한 발산이어서 어떠한 오점도 그 안으로 기어들지 못한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광채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의 티없는 거울이며 하느님의 선하심의 모상이다. 지혜는 혼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 안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대대로 거룩한 영혼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느님의 벗과 예언자로 만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사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지혜는 해보다 아름답고 어떠한 별자리보다 빼어나며 빛과 견주어 보아도 그보다 더 밝음을 알 수 있다. 밤은 빛을 밀어내지만 악은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 지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솔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원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원하시고 한계 든든히 세워졌나이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당신의 진실 대대로 이어지고 당신이 세우신 땅 굳게 서 있나이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당신 법규대로 오늘까지 서 있나이다. 만물이 당신을 섬기나이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을 깨우치나이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목숨 살려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 법기로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겠어요? 아니면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리사이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말한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이들은 말하자면 하느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주권을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그야말로 자기네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나라를 상상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느님의 나라는 똑같이 하느님의 나라인데 바리사이들이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하느님이 주인이 되셔서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이 승리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하느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고기 못 먹어본 사람은 그 고기 맛이 뭔지 잘 모르고 고기를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건강적인 이유 때문에 고기를 피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지요. 가능하면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함으로써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노인 질환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름진 음식, 고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자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기 맛이 어떤 맛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느끼면서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느님 나라에 가서도 이게 하느님의 나라인지 알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흔히 하느님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어떤 환상의 나라 거기에는 정말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좋은 것들, 가장 행복한 것들로만 꽉 차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라를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그런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살아야 될 그런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미움과 또 모든 질시와 모든 욕심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고 아무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아닐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불완전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는 언제나 늘 느끼고 언제나 늘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때때로 가끔씩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참 좋다. 참 세상이 살만하다. 참 아름답다.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느끼는 순간, 그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예요. 내가 가장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상태로 느낄 수 있는 그 상황.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우리 마음도 오락가락하고 우리 생각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쁜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고통스럽고 또 대부분의 많은 순간은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갈등이 사라진 나라.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물결같이 평온한 그 시간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미 하느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느님의 나라를 느끼고 하느님의 나라를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갈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냥 말씀드렸듯이 고기 맛을 본 사람만이 참 이 고기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의 나라의 그 느낌과 또 하느님 나라의 그 삶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나 가는 하느님의 나라를 상상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을 단 한순간이라도 혹은 그 순간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이미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제약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온통 살아있으면서도 하느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느끼고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은 컨디션이고 가장 좋은 상태였을 때는 분명 이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사람들과 느끼는 좋은 감정들 그런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을 그 상태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막연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